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의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를 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리고 성의 함락 이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고, 아간이 처리된 이후 아이성은 점령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더욱더 떨고 더욱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간담이 서늘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차, 그 중에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들은 이 전쟁에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멀리서 온 거민들로 속이고 낡은 옷과 낡은 신발과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여 거짓말을 하고 그들과 화친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족장들과 함께 14절에 보면 이 일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언약을 취하여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취함으로 그들을 이제 화친하고 그들을 살려두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니라 가까이 인근에 있는 민족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한 이 기브온 족속들을, 히위 족속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은 이미 들어왔으므로 그들을 치기 어려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거짓을 행한 것, 거짓말을 한 것,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영이 너희가 나무를 패고 물을 길른 종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휘족속 기브온 사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심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 속에서 이 한 번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실수와 같은 이 화친과 약속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이 약속들이 주님이 얼마나 존중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이 기브온 민족과의 화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중심은 이랬습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승산이 없음을 알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모두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연민과 그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자라고 그들이 결정하여 여호수아에게 낡은 옷과 낡은 신발과 곰팡이 나는 떡을 들고 그것을 연출하여서 그들을 속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신중하게 그들을 살피고 그리고 여호와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어떤 맹세와 약속과 서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주님의 컨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의 이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로 인하여 맹세하고 언약한 이 약속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약속을 대대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이 기브온 족속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나중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였는데, 그때에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때에 3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주께서 그렇게 사울의 때에 그런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이 기근을 이 백성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맹세와 약속에 대한 깊이 있는 은혜들을 성경 안에서의 무게만큼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가나안 7 족속에게 들어가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신을 만드는 세계관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에하드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세계관의 전쟁과 실제 전쟁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서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영광이 뭐냐? 그거는 언약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중동 땅에는 성경을 근거로 한 이슬람도 무슬림도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움마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가족 공동체에 대한 끈끈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땅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란을 건드리면 그 인근에 있는 무슬림의 형제단이라든지 그러한 피를 끓게 만드는 어떠한 자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맹세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내 유리한 대로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 물론 이것이 거짓말로 인하여 화친한 일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이 맹세와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그분이 보증하시는 이유는 이 언약과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가나안 7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언약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아는 언약의 백성과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그러한 영역과의 전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도 두 신앙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창조된 주의 자녀요, 주님의 영광을 돌릴 자로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나, 그 인식,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합당한 주님으로, 유일한 주님으로 예배하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러나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그러한 신앙, 이 두 개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7 족속의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이 정복 전쟁에서의 영적인 계시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대함과 생명을 건 연결성입니다. 여호와가 없는 언약은 통합일 것이고, 사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 없는 통합, 그 그룹과 주로 인하여 연합한 생명의 연합의 그룹과의 전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언약에 대한 생명의 연결,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치닫고 그것을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절망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주님 오시기 전에 드러내면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님의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을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쓰고 있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컨펌할 수 있는가?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소원과 나의 있어서 이익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이 예배의 유일한 이유인가? 욥처럼 까닭 없이 예배하고 있는가? 목적이 있는 예배는 사울처럼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사울은 주님이 폐위시킵니다. 왜 폐위시키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선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경배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유고, 그 생명의 이유 때문에 주님이 목적인 사람, 주님이 전부인 사람,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사실은 이 마지막 때 그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섞여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과거 저에게 환상을 주셨듯 믿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 제가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까닭 없이 주님이 전부인, 주님이 이유인 예배자와 기도자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브아의 이러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기브아도 결국 정복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깁고 나무를 패는 종으로 입적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히위족 속에 통치당하는 것은 싸워서 그들이 패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백성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통해서 이 일을 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이 약속을 주님이 계속 존중함으로 이 민족을 지지하신단 말이에요. 이 역사는 창세기 34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4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창세기 34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켐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12 아들이 있고 유일한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공의라는 뜻입니다. 디나가 히위 족속의 땅을 지날 때에 그 땅의 거민들의 문물과 그런 여인들의 여러 가지 귀중품과 귀걸이, 그들이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호기심에 있어서 살피다가 그 땅의 리더였던 추장 세켐이, 히위 족속이라고 여기 가르치는데 히위 족속 추장 세켐이 그 디나에게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의 힘을 써가지고 강간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몬과 레위 그 오빠들이 이 죽일 놈들 쳐 죽여야 되겠다 하고는 그들이 쓴 것은 거짓된 언약입니다. 근데 그 거짓된 언약의 본질이 뭐냐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언약합니다. 거짓된 언약을 써요. 근데 하나님의 감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매개를 통해 그들을 속입니다.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세켐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로 그가 들어오길 원했어요. 세겜 주장이. 그런데 세겜이란 말이 어깨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들어오길 원했건만 시몬과 레위가요, 거짓으로 그들에게 할례 언약을 트릭 써가지고 너희들 그러면은 살려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는 한 가족 되게 할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할례를 해라.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다. 근데 의도 자체가 살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시몬과 레위의 잘못된 언약의 사용입니다. 결국은 할례를 시켜가지고 그 밤에 들어가서 군대를 데리고 다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그 세겜 족속들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로 입적되고 접붙임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순간, 물론 그들이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가 공의를 깨트렸습니다. 공의를 찢었습니다. 공의를 향하여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겜 족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가운데서 이들을 입적시키기를 원했지만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지만은, 여러분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언약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했냐?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를 무너뜨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를 접붙임하시는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말이요, 여러분 죄인들과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문물들이 악하고 추해서 죽이려고 그들에게 여러분 이 언약을 소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를 용서하신다. 아멘. 너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의 목적으로 그들을 언약 안으로 콜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협박성 언약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간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에 대해서 막 여러분 그런 억하심정과 이런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선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주님의 생명의 긍휼과 추수의 기회를 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영광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죄인들에게 그 구속의 언약, 생명의 언약으로 나오도록 콜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창세기 49장으로 가십시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할렐루야. 시몬과 레위가 그의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언약이라고, 이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매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로 초청해야 할 이 할례의 언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살리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담하지 말아라.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집회, 여러분 보세요. 예수 없는 집회, 생명 없는 언약이 없는 집회, 자신들의 선동과 자신들의 이슈를 끌어내려고 하는 모든 집회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사무엘하 21장으로 가서, 그럼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실수고 족장들과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이것을 실수로 언약했지만은, 이 언약은 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 너무너무 생명을 보존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언약을 맛보기 위하여, 그 생명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은 나쁘기 때문에 그들이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명의 언약 가운데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사울의 왕이 되고 계속 전쟁을 해 나아갈 때 기브아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브아 이 히위 족속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이게 왜 무슨 이유인가 죽게 다윗이 물었을 때 사울이 그때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이 화해가 되겠느냐 했더니 사울의 그 자손 7을 내어주소서. 그래서 그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다윗이 이 언약, 여호수아가 어떤 의미에서 실수로 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이 일을 통해 그 히위 족속 기브아 족속을,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언약을 주님이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할례를, 세례를 죽이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은 구원받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님도 안 믿고 막 그러한 심령으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억하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지옥을 말할 때에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그 지옥에서 너희를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은혜 가운데 선포되도록 살리는 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해서 할례를 약속하면 안 돼요. 죽음을 전제로 복음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악한 죄인도 돌이켜 회개하면 아멘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생명의 은혜의 복음임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몸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브온 땅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할렐루야. 기브온 땅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솔로몬 시즌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 성전을 짓기 전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한 군데 더 봅시다. 느헤미야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할 때 그곳에서 종으로 참여한, 중수하는 데 참여한 자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낡은 신과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 연출하여 거짓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생명 안에 대적할 힘이 없었고, 그들은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했던 그들이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 일 때문에, 할렐루야, 주께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히위 족속 기브온 땅의 거민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정복됐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와 싸워서 정복된 게 아니라 언약 안으로 들어옴으로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열방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아는 교회는 어떻게 이런 전쟁에 그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접붙일 것인가? 오늘 기브온 족속의 이 사건을 통해 언약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적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살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영광 그 임재와 권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생명의 언약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그 은총의 혜택을 누리도록 허락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복음을 깊이 이해하십시다. 열린하늘 교회가 이 일에 거룩한 은총 가운데 언약을 깊이 이해하여서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약속에 그 자신의 모든 걸 걸어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앞에 거스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와 시몬과 레위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언약 가운데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화해하고 받아내고 주의 생명의 모험 안에 그들을 세우는 용납과 화해가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브온 족속의 측면에서는 그들이 물을 기르는 나무를 패는 종으로서 그 거짓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때 저주하였죠. 너희가 왜 거짓말했냐? 저주받아.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는데 저주받아 너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존중함으로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종으로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 첫날을 있는 것보다 좋사오니.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무를 패는 물을 기르는 종으로 주의 거룩한 집에 언약 가운데 들어와 섬김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안에 생명을 보존하기를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갈망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고,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복수와 하나님의 저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화해와 용서와 주님의 생명의 콜링으로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9장의 히위족 속 기브온 사람들과의 정복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한 이 사건이 중간 프로세스에서 미숙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슨이 계시의 언약을 향한 아버지의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는 교회의 태도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계시임을 알고, 주요 열린하늘 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을 온 열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까닭없는 예배자, 까닭없는 기도자,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원등의 은혜를 소유한 강력한 주님의 공동체로 일어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열린날 교회 가운데 언약을 향한 깊은 사랑의 이해가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히위족 속 세겜 땅을 향한 시몬과 레위의 잔해하는 칼에,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저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오 주여, 선동과 혼의 모임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은총의 연합 가운데 몸된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약속과 언약의 깊은 생명의 계시가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로 알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이것이 우리 나갈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성령이 임하네.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나라 임하네.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이곳에.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성령이 임하네. 지금 이곳에서 주